할렐루야.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덧입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그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또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그 하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이 땅의 삶,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늘 공부하고 고난이 왔고 모든 것이 다 애통한 심정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늘의 천국에 영생하는 것을 미리 맛을 보면 이 놀라운 복된 이 예배를 통해서 다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기름이 차고 넘쳐서 이제 그 기름이 열방으로 향해 나갈 때 이제 이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오병이어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실체가 이제 예수님의 양손에 있는 그 실체들이 하늘의 그 보좌 24보좌의 24장로들에 대한 그 실체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신 목적은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시기와 그런 어떤 비밀들을 여호와의 절기에 이미 다 담아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막의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비밀을 그 안에 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비밀, 여호와의 절기의 시기와 그때 맺혀지는 열매들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에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떡, 그냥 먹는 떡 5개, 몇 개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 그런 초보적인 그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정한 그 열매들, 부활의 생명들과 또 그들을 추수하는 시기와 이런 때를 다 여호와의 절기에 다 담아놨어요. 네, 그것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열어져야 이 비유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열릴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참 이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 첫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의 생명들을 추수하는 그 절기의 비밀, 또 그 시기를 계시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지금 잔디에 들어가서 앉는 자들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푸른 잔디에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떡을 떼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양식이 있는데, 이 비밀 안에는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비밀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찬은 마지막 유월절날 전날에 성찬을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성찬을 통해 생명의 떡을 주는, 그 떡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 떡을 통해서 이 땅의 영생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함축돼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마태가 기록한 그 오병이어를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에는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먼저 잔디 위에 앉혀요.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줘요.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그 제자들이 잔디에 앉은 무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완성. 이 떡을 12 그 제자들에게 먼저 생명의 떡을 주고 이 제자들이 이제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계시예요. 이게 전파하는 계시.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서 주신 후에 성찬을 통해 주신 후에 그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그런 계시예요. 이게 그 지금 얘기가. 자, 그런데 또 마가가 볼 때는 자 제자들을 명하서 그 모든 사람의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 자, 지금 성령께서 사복음서에 기록한 그 저자들에게 기름 부어줄 때 같은 맥락이지만 그 부분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더 명확한 게 있고 요 지금 그 기록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함께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마가에게는 그 잔디 위에 앉게 했는데 사람들이 때를 져 앉게 했는데 그 때를 져 앉게 한 것이 바로 어부와 물고기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는 거야. 어부와 물고기에 대한 사명. 그런데 그 잔디에 앉은 자들이 혹 100씩 혹 50씩 이렇게 그룹으로 앉았다. 이건 마지막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할 그 민족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153마리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고 이 지금 사복음서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 3년 반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들은 자들도 있고 듣지 못한 자도 있지만, 들었을 때 이들이 성령께서 그걸 알려줄 때 자기들에게 받았던 그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각자가 다 증거해 놨을 때, 이 복음서를 증거했을 때 이 복음서를 열어보면 그 기름 부음이 합쳐질 때 온전함이 드러나 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허접하게 기록을 하는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있을 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더라. 자, 이 남자가 한 5,000명이 되었다. 자, 남자가 한 5,000명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게는 남자가 한 5,000명쯤 잔디에 들어가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5,000명쯤 남자. 근데 이때 말하는 남자는 아직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남성이에요. 남성. 그냥 이런 남성. 왜냐면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게 아니니까 새곡식을 먹은 게 아니고 아직 묵은 곡식 아래 있는 거예요. 묵은 곡식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 시제도 잘 봐야 돼. 시제도. 예수님이 떡을 떼기 전에, 떡을 떼서 그 잔디에 앉는 자들에게 주기 전에 잔디에 들어간 자가 남자가 한 5,000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왜 그 남자를 갑자기 5,000명을 얘기하느냐면 그 무리에 앉은 100 앉은 자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거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풀어줄 때, 제가 이제 하늘 보자로 가면 이 누가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마태, 마가 다 오라 그럴게 내가 요한하고. 왜냐면 제가 다 풀어줬으니까 제가 형님이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썼냐고, 이거를 좀 풀어주지. 왜 여기는 5,000원을 안 쓰고 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할 얘기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혹 100씩 혹 50씩 앉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계수해주기 위한 근거예요. 이 측정할 수 있는 근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어갖고 모르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으면 모르는데 누가복음에는 남자 5,000명이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잔디에 들어가서 앉는 자들이. 그 이때 남자가 이제 제가 좀 있으면 풀어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우리가 자, 이 지금 사복음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풀어 나가면, 자 먼저 푸른 잔디, 자 푸른 잔디요.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푸른 잔디가 아니고 그냥 맨 땅의 땅, 메마른 땅, 메마른 땅. 이게 푸른 잔디라는 건 뭐예요? 봄 시즌을 얘기해. 봄이 오는 시즌. 봄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봄절기로서 이른비 성령이 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 칠병이어의 때 마른 땅은 늦은 비에서 추수가 끝나고 나오면 이 땅은 그냥 다 메말라 버리는 거, 황토가 되고, 그러니까 황무한 땅이 되어버려요. 추수하고 나면 다 그 땅은 황무한 땅 되잖아요. 농부가 추수할 때 그 땅에 다 열매 거둬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 황폐한 땅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푸른 잔디로 계시한 것은 이제 이 봄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그때 돼서야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푸른 잔디 하나를 보고 그 시즌을 얘기하는 시즌을. 자, 그러니까 주님이 무리들을 푸른 잔디로 몰이를 해. 근데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 몰이를 해.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운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물고기들을 그물에다가 붙잡아줘야 돼. 그물에. 근데 이 그물을 던질 자는 제자들밖에 없어. 제자들 어부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떡을 먹어야 그물을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떡을 먼저 받아 먹어야 그물을 던져서 요 푸른 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의미는 마지막 때 계시는 뭐냐? 마지막 때는 제약이 관영한 이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 때가 오는데, 그때는 7년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때 이 푸른 잔디와 같은 고센 땅과 같은 푸른 잔디가 고센 땅을 예비하는 거예요. 고센 땅. 고센 땅. 왜냐하면 고센 땅은 풀이 가득한 그 푸른 푸른 초장이 있는 데인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들어가는 자들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로 몰이를 하는 거예요. 글로 몰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왜 예수님이 글로 몰이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저녁이 어두움이 다가올 때 몰이를 하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그렇지만 이걸 기록한 요한이나 사복음서 기록한 자들은 이 기록할 때는 이미 성령의 기록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그 훈련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기 때문에 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푸른 잔디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나눴어요. 제자들과 푸른 잔디에 앉는 자들이 구별돼요. 제자들하고 푸른 잔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들이고, 푸른 잔디에 앉는 자들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냐는 다른 양들이, 다른 양들. 이걸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푸른 잔디에 앉는 자들은, 요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분이 종의 신분과 후사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병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계시의 영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다 비유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 성경으로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럼 푸른 잔디에 앉은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베세다라는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는 이방 땅이 이방 갈릴리야. 이방이 갈릴리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에는 왜 거기서 예수님을 오병이어를 하냐면 여러 민족 가운데 추수되는 자를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여러 민족이 이렇게 뭉쳐 살아요. 여러 민족이. 여러 민족이 사는데 그 여러 민족에 뭉쳐 있는 그들 안에서 추수하는 자들이니까 결국은 뭐야? 여러 민족 안에서 추수하는 자들이니까 주님의 얘기는 열방 가운데서 추수할 자를 계시해 준다. 열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푸른 잔디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면 여러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인데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들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편만하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추수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대인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은 예수님이 다 흩어서 이미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유대 민족의 씨는 이미 유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씨부터 그 모든 씨들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뭐죠? 부계로 아버지 모계가 아니고 부계로 혈통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다 흩고 나서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모계로 바뀌는 거예요. 모계로. 그래서 지금 그 땅에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모계니까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여자하고 살아서 나오면 그 혼혈하잖아요. 근데 그 혼혈한 한국 애가 유대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계로 내려오는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일반 여기에 모든 민족 안에 섞이는 거지. 그것이 뭐 어디 모계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난 자식은 뭐 저기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거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될 것이다.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너희 야곱의 자손을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열방 안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추수할 자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이 대한민국도 백의 민족이다 해서 뭐 단일 민족이다 하는데 우리는 몽고 피도 흐르고 일본 피도 흐르고 짬뽕이에요. 짬뽕. 짬뽕. 근데 우리만 짬뽕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짬뽕이에요. 전쟁과 세계사를 보면 다 짬뽕이에요. 섞여서. 전부 다 짬뽕이지. 이게 무슨 뭐 단일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섞었어요. 이 뭐라 하죠? 섞은 볶음밥이라고. 다 섞어버려, 다 전부. 이게 볶음밥이 섞어찌개예요. 뭐 이렇게 막 섞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뭐 나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단일민족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니면 저희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 속한 자로 나눠지는 거지. 무슨 저기 대한민국은 뭐 우리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무슨 짬뽕이지 무슨 거기에 단일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잔디에 앉은 자들을 왜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몰이를 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춰야 되는 14만 4천을 추수해야 돼. 추수하기 위해서 그 추수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몰이를 하는 거예요. 몰이. 진짜 이 성경을요 이거를 알면서 깊은 영역 알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를 딱 보면요 진짜 만물이 움직여요. 만물이 예수님이 움직일 때 만물이 움직여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신랑이 이 정도 능력인데 신부도 이런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쫙 움직일 때 열방이 회복되어 버려요. 가능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잔디로 모리를 자꾸 하냐는 거지. 잔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에게도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야곱을 베델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줘야 돼요. 그 약속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전부 우상을 숨기는 바람에 한 놈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에서 다 죽었잖아요. 한 놈도 건질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서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돼. 살려야 되는데 왜 살려야 되느냐?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야곱이 자기 자손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소원해 버렸어. 이 11조와 선물이야. 이걸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가져와 했는데 아무도 이게 다 제약이 가능해져 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그저 땅에 속한 자 중에 하나도 건져낼 게 없네. 그 주님이 아버지께서 데려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을 씻어서 데려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매겨서 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그들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오순절 날에 되면 속죄제,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함받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제물. 이 혼의 생명 가운데 이들을 수용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어쨌든 절개도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몰이를 해가지고 그들 안에서 이제 14만 4천 이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야 돼. 이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일이 없으셔갖고 그 밤에 무리들을 몰아가지고 그 잔디밭에다 앉혀서 떡 줘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떡 주고 무슨 물고기 줘가지고 배불려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언약,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계시. 이것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떡을 떠서 던져줘야 저들이 마지막 때 피난처에서 추수가 된다. 요셉, 모든 노아, 요셉,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계시를 이미 노아를 통해서 내가 다 했는데 마지막 때 광야의 환란의 피난처를 이 제자들이 복음의 아들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쫙 보여준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을 안 받았으니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떡 그러니까 뭐 저기 빌립은 머리 탁 돌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저 정도 먹이려면 돼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머리가 도는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진 것으로 줘라. 가진 게 없는데 뭘 줘?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또 1년만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지금 이 떡을 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 우리 떡 너희가 줘라 그러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음성이에요. 이래야 성경이 현실감이 있지. 이게 옛날에 2000년 전에 했던 얘기 같으면 뭐 지금 내가 뭐 2000년 전에 소설 얘기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때. 그죠? 이 때를 지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은 다 지나갔지만 지금 이때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해야 돼. 요 비밀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계시거든. 왜냐하면 당신의 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눈동자같이 붙잡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 알면 아버지 마음과 기도가 되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죠. 왜냐하면 때가 됐으니까. 이 때도 모르고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저건 땅에 속한 자 이게 안 돼요. 근데 때가 왔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루는 약속의 때가 왔기 때문에 당신이 성경의 66권에 기록한 예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온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을 지금 부르는 자가 여기 있다고. 열방의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보기에는 별거 진짜 별 뭐 어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지은 자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당신 때가 왔으니. 이 비밀을 알아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자유함도 갖게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때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진짜 놀라운 때, 놀라운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이 떡을 떼서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축사하기 전에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기 전에 잔디에 앉은 남자가 5,000명이 앉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신다는 것은 성찬 이후에 이제 그 떡을 뗀 말씀은 이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축사하기 전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이에요. 이르기 전. 자, 거기에 앉은 남자 5,000명은 누구냐? 왜 이들을 누가는 남자가 5,000명이 거기 앉았다 얘기하느냐? 이 5,000명의 남자는 부활의 열매가 아니에요. 부활의 열매. 그냥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장성한 남성을 얘기해. 남성. 그러면 이 남성이 5,000명이 있었다면 그 안에는 그 남성과 결혼한 부인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도 있을 거고 이런 가족관계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 우리가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다 나왔을 때는 왜 나왔냐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다 나올 때 가족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한 남자도 있지만 또 총각인 청년 남자도 있을 거고 또 남자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노인 남성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남자라 그러면 층이 있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 수를 산정해야 되냐면 요 예수님이 움직였던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 뭐예요?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의 자손을 거두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잔디밭에 앉을 때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12,000명이 바로 10분의 1에 대한 그 하나 앞에 드리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각 지파 중에.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뭐 유다 지파 12,000 12,000 말씀 하잖아요. 그 지파의 10분의 1을 거둔다는 거예요. 12지파의 12아들의 10분의 1가 12,000. 그러니까 12인데 거기에 곱하기 1,000 하면 1,000은 충만한 수거든요. 그 지파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충만한 수가 12,000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로 12,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다 지파로 하나님 택했다고는 유다 지파가 누구지 모르지만 땅에 속한 자들 안에 그 유다 지파의 계열로 하나님 약속한 자가 있다 그러면 12,000 그러면 그 수가 수천만 명이 수억이 될 수도 있지만 12,000이라는 것은 10분의 1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정한 수라 이거예요. 우리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7,000명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의 총수를 얘기한다. 그 수의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확한 수를 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앞으로 몇 년부터 몇 년 되면은 28억 몇천 명이 된 거다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정한 수에 대한 계시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형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구속하는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계시의 영을 안 받으면 그 수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5,000명 그러면 이제 대략 우리가 결혼한 그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결혼한 남자들이 뭐 부인과 같이 이렇게 왔다가 한 3,000명이 결혼을 했다. 5,000명 중에. 그러면 그 부인이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지금 5,000명의 남자에다가 그 부인이 3,000명. 그 다음에 그 안에 갇혀온 중에 미혼 여성도 있었을 거고 또 중년 가부인 여자도 있었을 거고 또 어린 자녀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것을 대략 다 측정하면 한 4,000명이 됐다. 그러면
대략 총수가 12,000명을 산출해 보자는 거죠. 산출. 일단 12,000명.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가 그 잔디에 앉는 자가 10분의 1에 대한 것은 12,000에 대한 수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몰이를 했단 말이죠. 몰이.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12,000명으로 산출을 해본다면 이 마가가 혹 100, 혹 50 이렇게 그룹으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아니 마가가 지가 봤냐고 거가하고 하나 둘 셋 넷 50명 또 여기 100명 다 똑바로 서가지고 똑바로 앉아야 했냐고 본인이 50, 100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누가는 50이라고 얘기하고 딴 데는 또 때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다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들이 다 다른데 마가가 무슨 이유로 50, 100으로 딱 나눴냐 이거죠. 마가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 2012년 8월부터 음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증거할 때요. 오병이어를 이거 볼 때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냐? 제가 오병이어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 숫자가 있는 거 내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제 오병이어 책을 써서 알려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책은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자계산기 갖고 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전자계산기 갖고 전자계산기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두들기래요. 저도 참 아버지 아들이니까 또 두들기라면 두들겨요. 이거를 알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놀래는 거예요. 제가 놀래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건데 요 수가 바로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땅에 또 혼의 생명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고 다 따져요. 한 명 틀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성경. 그거 풀어보시면 이것만 붙잡고도 풀려면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못 볼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럼 50, 100을 그룹을 했냐면 이제 12,000명이라는 숫자 안에 그 근거를 이렇게 산출하려면 대략적인 거죠, 그죠? 이 마가도 어떻게 50, 100을 다 세워봐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그룹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나눌 때. 요 그룹을 나눈다는 것은 그 푸른 잔디 안에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이 앉는 그 그룹의 단위를 얘기해 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 100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이 푸른 잔디 안에 열방에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미국이 뭔지도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 각 나라에서 민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민족의 수가 153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에 잡히는 민족이. 그래서 물고기가 사람이지만 큰 물고기 이러면 민족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다. 그러면. 자, 그거 가지고 저한테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게 뭐 준 대로 얘기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감동이 오고 그것이 인정이 되시면 믿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계산기 갖고 두들기라 해서 100명 그룹과 50명 그룹을 이제 거기에 앉은 그러면 잔디 위에 앉은 자들이 그러면 몇 그룹으로 앉아 있는가 그것이 산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 12,000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몰이를 했다면 대략 그러면은 100과 50 거기에 평균치가 75인이에요. 75인으로 나눠봤더니 160그룹이 나와요. 160그룹. 그러니까 160그룹. 160그룹이 딱 나오는데 내가 그때 딱 계산한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10분의 1에 대한 그 서원에 대한 것은 그 총수가 153민족 안에서 거두기를 원하신 거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16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153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잡히는 물고기였으니까.
큰 물고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정한 수를 153 그룹에 대입을 해봤더니 평균치가 75명이 앉는 그 그룹에 153을 했더니 11,457명이 나와요. 그러면 대략 주님이 거기에 몰입을 했던 게 12,000명인데 주님이 야 제자들아 니네 티켓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12,000명 딱 하면 끊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몰입을 했는데 보니까 11,457명이 개수되면서 그 그룹들이 앉은 그룹을 보니까 아 어부들이 던진 물고기에 잡힌 큰 물고기 그 민족의 수를 알려주기 위한 거였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좀 믿어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지금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 153만은 모든 민족 안에서 걷는데 이들이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이 해당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인마진 자 14만 4천이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12,000씩 해서 14만 4천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증거해 준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풀리는 열쇠예요. 이게 14만 4천이 풀리는 열쇠가 여기 있고 큰 물고기 153마리가 풀리는 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달려가서 그때는 이제 막 말씀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신학자도 분명히 이렇게 썼을 것이다. 분명히 뭔가가 이걸 볼 것이다. 그 기대를 안고 그냥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분명히 유명한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썼으면 야 비슷한 얘기도 했을 거다. 이게 성령이 나는 알려주는 이걸 알려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153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알았잖아요. 우리 모나미 볼펜 153. 축복의 숫자잖아요. 축복의 숫자. 열방의 회복에 대한 숫자야. 그런데 갔더니 글쎄 책을 딱 펴봤더니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에 나오는 물고기가 153종류가 있다. 그거 찾느라고 수중 촬영기 갖고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 종류를 찾았는데 거의 153마리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오셨나? 무슨 갈릴리 지방의 물고기 종류 찾으라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뭘로 그 계시의 말씀을. 근데 또 틀린 것이 지금 최근에 153마리 주님 당시에 있을 때는 그때는 2000년 전이면은 아마 개수가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혀 딴 얘기 아니에요. 전혀 딴 얘기. 지금 제가 지금 증거한 이 말씀을 오병이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쳐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근데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이런 깊은 영역을 비유로 기적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그 근사치도 가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사치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주는 복음을 공부하려면 갈릴리로 가야 돼. 가서 153마리 종류가 뭐뭐 있나 다 공부를 해야 돼. 기록해서. 그래서 주님 어종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고 기도해봐요. 주님이 이걸 던져버릴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걸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막 풀어 제낄 때 지금 제가 이거 증거할 때 이 모든 걸 다 꺼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복음의 맥을 흘러줘요. 그럼 또 지난 다음에 또 전하면 여기 오면서 또 깊이 또 나와요. 이 셈이 마르지 않고 나와요. 마르지 않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정할 때 많이 듣고 다 알잖아요. 들은데 또 들어도 또 새롭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셈이 나오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끝도.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끝이 있어서 끝났지 뭐, 나 미국 가야지 뭐, 여기 앉아있으니 뭐,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고집해오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지켜왔던 것 죄송하지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간 자가 이 참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왔는데 열어주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때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내 영혼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이 이제 빛이 발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참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가지고 축사하시고 준 그 성찬의 떡이 뭐냐? 그 성찬의 떡은 바로 이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가지고 이 주실 때 이게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이게 내 몸이다. 내 몸이고 이 내가 피를 줄 때는 이것이 내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거라서 전파. 이 떡을 먹어야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 몸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영생하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그 말씀은 이 땅에 주는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지식에. 이제 성령께서 친히 생명의 떡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으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기뻐져. 이 땅에 내 육적인 거에 어떤 문제도 다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아니야. 아무것도.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떤 그 고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를 저보고 한번 가보겠다고 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십자가의 길을 자기 의지로 한번 가보겠다고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도 성령이 인도해서 끌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지. 누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고통 한번 받아보자. 나도 한번 고난을 겪어야지 내가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무슨 증거냐. 여기에 일생을 다해서 오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또 젊은 층도 있지만 동일해요. 뭐냐. 내 삶 가운데 내 육을 벗기는 고통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그릇으로 빚었기 때문에 이 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빚고 훈련할 때 20몇 년 훈련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도 나는 알지도 못했고 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18년 동안을 훈련해서 베껴놨더라고요. 그리고 7년을 갖다가 부어서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달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는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 하신 그 증거하신 말씀과 비유와 기적을 보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왜? 이거 어떻게 이 주님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때는 복음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책도 하나 남기지 않고 가셨는데 이걸 성령이 증거해서 제자들 통해 딱 기록하잖아요. 이 증거 성령이 기록하는 거지 그들이 뭘 알고 기록해. 예수님 사도 바울은 본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공생이 다 따라다닌 자도 아닌데 성령이 알려준다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이 되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늦은 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참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것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명의 떡을 아무리 주님이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친들 이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주지 않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를 증거할 길이 없어요. 증거할 길이. 증거하려고 해도 증거가 안 돼요. 이 땅의 지식으로는 철학을 가진 아무리 천재적인 그 머리를 가진 자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증거할 길이 없어요. 이 땅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로는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다면 절대 이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될 수도 없어요. 참으로 감사하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이 떡을 떼서 하늘로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서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주는 권세를 받아요. 그들이 사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죄가 사함이 일어나요.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또 나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들에게 가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물고기들이 회복되는 계시예요. 회복되는 계시. 예수님이 직접 거기 그 잔디에 앉은 자에게 줘서 그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가 맺혀지게 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되는 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한 가지의 말씀 안에 이 주님이 하신 행동 안에 이 엄청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요. 뭐 떡을 하나 나눠주는 것도 뭐 하나 이게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면 다 그냥 막 먹어보지 정신없어요. 근데 이 뜻없이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다 모든 게. 이 놀라워요. 놀라워. 이 비밀이 열리고 나서 들으면 이 주님의 행동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적을 나타내죠. 전부 다. 예, 참으로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떡을 뗀 떡은 생명의 떡, 당신의 몸인데 이 몸을 제자들에게 이미 성찬 때 줌으로써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 무리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자 이스라엘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이 떡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는 거예요. 어부로. 이제 너희가 다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물. 천국 복음의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로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지만 온 세상이 전파되어야지만 내가 그때서 재림한다. 끝이 온다. 이렇게 약속해버려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얘기했죠. 화목직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줬다는 거예요. 떡을. 이 떡을 우리가 이 떡을 모든 민족에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화목직책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 떡을 줌으로써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제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몇 날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겨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받아져야지만 이 떡이 너에게 전해지고 그 떡을 받아야 너희가 모든 민족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병이어가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주님이 이 생명의 떡을 줄 때 그 제자들이 받아서 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 푸른 잔디에 앉혀야 되는 고센 땅도 예비할 수가 없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고센 땅을 예비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추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도 우리가 이것을 전파를 했어도 이 환난의 피난처로 양육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푸른 잔디 고센 땅을 예비하지 않고서는 이 무리들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역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은 이 푸른 잔디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예비가 되지 않고서는 안 돼. 왜? 주님은 이 떡을 주시고 나서는 승천에 가셔버리니까. 더 이상 이 땅에는 성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비밀로 전한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는 말씀 안에는 성령의 권능 안에는 뭐냐? 이 푸른 잔디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정도를 추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는 주님이 푸른 잔디로 인도를 안 하셔.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하고 다 정리해버리는데, 푸른 잔디로 몰이를 하는 것은 요셉에게 허락한 고센 땅을 보라는 거예요. 고센 땅. 너희가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방황했던 것은 뭐냐? 이 푸른 잔디가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푸른 잔디가 예비될 때가 되면 이 떡이 나와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푸른 잔디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입술에서 천국 복음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으로 받은 자들 입에서도 다시 천국 복음을 예언해야 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푸른 잔디가 예비되는 거예요. 푸른 잔디가. 이것이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 그 방주와 같이, 그 요셉의 때 고센 때와 같이 이런 계시적인 것들을 주님이 이 말씀 안에 다 함축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거 푸른 잔디 안고 뭐 떡대고 누구 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지. 근데 그 한 말씀, 한 그 행동 하나에도 주님은 이 뜻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열리고 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은 다 멸망당해 버려요. 왜 멸망당해요? 방주가 예비 안 되기 때문에. 푸른 잔디가 예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주는, 교회에서 주는 초등학문의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다 가면 전부 다 지옥 가버려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아들도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딴짓거리 하다가 가버리고, 종들도 피난처가 없으니까 환난이 오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 죽어. 세상이 악한 것들은 우른사자같이 다 생명들을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 종이나 시민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기 싫으면 뭐 안 해도 딴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고,
이 떡을 떼어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푸른 잔디가 예비되게 돼요. 그리고 이 떡이 온 땅에 퍼지게 돼 있어요. 퍼지면 모든 민족 안에 153마리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 물에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늘나라 24보좌가 완성되는 또 그 푸른 잔디 안에 시민도 그 안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과 에서의 남은 자손이 다 추수가 되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야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이 모든 보화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되는 길을 다 이 지식과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그의 영으로 그곳에 가서 너희 교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굳은 것을 보고 기뻐한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영을 성령께서 우리를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 영의 기도가 열방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성령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고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심령에 담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도 알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돼. 이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지막 때 그 시대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연합을 해야 돼서 이 이해와 모든 부여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우리가 사역,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교, 교회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술은 새 부대에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병이의 첫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고 그 완성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늦은 빛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떡을 예수님이 주신 떡을 우리가 받아 먹었기에 이제 우리가 모든 무리들에게 이 떡을 전해야 되고 또 그런 잔디를 예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기름을 받는 모든 열방에 있는 후사들이 그들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물을 기도하겠습니다.